이런 찬양이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그것은 없고 구네요. 찬양. 근데 어떻게 좀 멜로디가 좀 어디 중간에 잘못된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을 아마 한 40년 전에부터 이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멜로디를 잘못 잡는 건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전부터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왜 그러냐면 40년 전 20대 때에 예수님을 막 믿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장래에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나에게 가이던스,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그 시기를 좀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찬양이 공감이 되고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와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다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큰 그러한 시기를 보냈지만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한 시기를 보냈고 또 왕국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늘 부족함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한없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채워주십니다. 재능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오늘도 선한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에 관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들은 원래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양들을 풀어놓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서 있는 위치도 모르게 되어지고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지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은 이제 목자가 양의 우리의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잘 몰고 들어갔다가 집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와서 그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어둠이 짙어졌을 때에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저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양들은요 목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목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다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양들 여기에서 먹였다고 하면은 내일은 이제 어디 가서 양을 먹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양들을 인도를 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를 해요. 물론 양들에게 야 오늘은 여기서 먹었으니까 내일은 저기 가서 먹을 거야.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계획 세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자는 양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내일도 양을 어디 가서 먹여야 되겠다.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다.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직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이 쌓아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살지는 않지만은 날마다 양들은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의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어서 바로 양인 자신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인도하심.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살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그 푸른 초 말씨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제 이 양과 같이 순종하는 양과 같이 목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양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고집이 세더라. 고집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푸른 맑은 신의 물가로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그때 잘 따라만 오면 되는데 양들은요 나름대로 고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그를 위해서 인도하려고 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거스러진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목자만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세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구름기둥 따라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총살에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서 우리는 이제 이 땅 사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건초더미를 쌓아놓지 않아도,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장 어디 있는지 염려 근심 걱정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자 되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다 보면 대부분의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한가히 풀을 뜯을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양들을 생각하면 목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죠. 넓은 들판, 뉴질랜드 들판에 그냥 푸른 초장에 양들이 아주 평화로이 이렇게 그 풀을 뜯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얻지 못한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사실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산에 산 비탈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산들은요 지형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막 돌들이 뾰족뾰족되고 낭떠러지가 깊은 곳에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뭘 쫓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양들이 간신히 앞으로 가면서 그 나아가는데, 그러나 비탈진 곳에서 뒤돌아서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곳에 양들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청길 낭떠러 떨어질까봐 거기서 조마조마 울고 있는 양들도 있고요. 또 양들 가다가 보면은 이제 사나운 짐승 이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나운 짐승 이리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가다가 보면은 이제 내려갈 때는 쉽게 이 웅덩이로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올라올 때는 발이 닿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갇혀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양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양들이 바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사인을 보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들이 우는 거예요. 매매하고 매매하고. 그러면 이제 이 보통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다가 그 매하고 이렇게 우는 양들의 소리와 아주 다급하게 SOS를 치는 양들의 그 소리를 목자는 아주 정말 세심하게 계셔요. 우리는 그쪽으로 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전문적인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양의 울음소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다급하게 위기에 처했구나 어려움에 처했구나 달려가 보면은 바로 이제 뒤돌아서지 못하는 양을 끌어가지고 그 양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도 하고, 또 수렁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서 그 양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사나운 이리짐승이 있을 때에 이 목자들은 그 목숨을 걸고 사자나 이리를 다 쫓아내고 어떻게든지 자기 양을 살려내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들은 이제 목자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양들이 한 가지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들이요 한번 이렇게 투르놓여 있으면 일어나지는 못해요.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루는데 하필이면 쉴만한 물가로 가서 이제 주변에 위험의 요소가 없으면은 양들은 이제 얼른 두루놓습니다. 그래 두루놓는데 마침 두루놓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좀 웅덩이가 돼요. 웅덩이. 그러면 양들이요
두루놓을 땐 편하게 두루놓는데 일어나려고 하면은 중심이 잡히지 않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깜짝 놀라갖고 발을 호둥호둥대고 눈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고 그러다 보면 양들이 금방 호흡 그 곤란 증세가 와갖고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혹시 이런 양들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양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요 짐승들이 와서 얼른 잡아먹기 전에 그 양들을 빨리 이렇게 세워갖고 쓰다 좀 안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보호가 없으면은 안전하게 그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로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아무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듯이 오늘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무기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되고 어려움에 노출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지면은 마치 위기에 처해진 양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얼른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집혀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바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점으로 당돌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런 일들 가다가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뒤집어져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또 회사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뒤집어지고 나면 우리가 뒤집어질 때는 뒤집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 원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 원수는요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원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바로 그런 그 이웃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족속들이 다 원수인데 그런데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그 임금님이 그 군사들을 위로하느냐고 상을 차려 큰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때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 앞에 그 구경을 하게 됩니다. 구경이라기보다 포로로 끌려와서 있게 되죠.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오늘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졌노라고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베풉니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게 만든다.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참 다윗이 살다 수많은 그 일들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처음으로 쌓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그 온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갖고는 이제 그 사울이 그 사단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다윗을 시겨 질투하게 됐습니다. 아들도 그 다윗을 인정을 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갖고 다윗을 죽여 쫓아다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나라에 갖고 자기 몸을 있다가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피신을 하기도 하고 숱한 낮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저를 전쟁을 지켜주시고 그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삶의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도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많았었어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하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숱한 원수들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그들이 바로 지은 죄를 그대로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기름으로 나의 머리를 기름을 부으셨도다. 하나님이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줘. 그렇게 다윗을 죽여 쫓아다녔던 사울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참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원수가 없는 일을 자기가 철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려 생각하고 그 옷자락만 피워 그 골짜기 건너갔을 때 안전한 거리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받은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까? 제가 어찌 당신의 생명을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당신 오해한 대로 당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어젯밤에 왜 옷자락만 비었게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울이 교만한 마음 버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버리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 사울이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에게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상처를 이래서 주고받고 이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속이 상하고 이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처 주고받고 살아.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처받습니다. 교인들끼리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여러분 믿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자세는요 하나님을 빼고 항상 생각하는 내가 판단자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랑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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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제지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늘 생각할 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보시면 안 되는데 좋은 일로 돌아와야 돼요. 좋은 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잔치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지게 만들고 내가 이길 때에 여러분 그 목전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참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